할렐루야.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어디에서 주로 이루어지느냐면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내산을 또 다른 말로 호렙산, 그렇게 부르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는데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는 십계명을 줍니다.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지만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이 그 쓰고 있는 단어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직접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계명의 출발은 십계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계명이든지 어느 커맨드먼트이든지 어떤 명령이든지 그 성경의 계명 또는 율례, 규례, 법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법의 가장 중요한 출발과 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지 않는 계명이 없어요. 모든 계명의 출발은 십계명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셨는가? 시나이 마운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다시 성막이 되겠죠. 홀리 텐트, 성막. 그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와 더불어서 성막에 들어갈 재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디테일할 정도로 성막 설계도를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줍니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40장까지 있는데, 전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큰 두 가지의 내용,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사실 출애굽기 전체를 받치고 있는 하나의 큰 기둥 두 가지예요. 오늘 22장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에 대한, 이 십계명에 대한 그 말씀의 구체적인 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모든 그 계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내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예배할 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이라 할지라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누구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주일날, 이 거룩한 날 시간을 구별해서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행하여 그의 생명과 그의 목숨을 해코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십계명의 전체의 정신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가?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십계명은 너무너무 무거운 계명이에요.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십계명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오늘 22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배상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로 말하면 protection of property. property라고 하는 게 재산이거든요. 그 재산을 protection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8계명이거든요. 8계명이 바로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내 재산이 소중하잖아요. 자기 재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여러분, 돈 한 푼 벌기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 그 물질, 그것을 통해서 뭔가 소유를 늘려가고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퍼티, 재산을 형성해 나아가고 그 재산 그 속에는 바로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생명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해요. 소중하다는 이야기는 그 재산을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말하는 아파트 그 미워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아니죠. 처음에 자기 소유로 된 그 프로퍼티 재산을 소유할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고라지 차고에서 살다가 기찻길 옆에 있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거기서 아기 찰도 잔다 기찻길 옆 바로 거기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아파트가 방이 2개예요. 차고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덩그런 그 공간 거기서 살다가 아파트 2개 있는데 방이 2개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날 저녁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방이 2개 있는 집 처음 이사 가서 자빠져 자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방 하나는 조금 컸는데 2번째 방은 조금만 해서 이렇게 누우면은 제가 상당히 아담 사이즈거든요. 제가 이렇게 누우면은 여기서 머리, 여기서 방, 여기 발, 벽하고 서로 미팅을 해요. 그래도 그 방 한 칸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소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서 그런 행복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광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소유가 늘어가는 행복도 너무 좋은 거예요. 프로퍼티가 늘어가고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련한 그 프로퍼티, 그 재산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단 말이죠.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고, 다시 말해 내 마음이, 내 청춘이, 내 모든 것이 거기다 받쳐져 있잖아요. 처음에 가서 이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가져간 돈이 달러로 1,400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엄청난 액수를 들고 갔습니다. 1,400달러. 그래서 이제 원래 했는가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700불을 주고 쉐보레 오래된 차, 그 차를 샀습니다. 딱 샀는데 세상에 제가요 처음으로 마이카, 그 당시에 마이카가 드림이었잖아요. 꿈이었잖아요. 내 차가 생긴 거예요. 연자씨 차 말고 내 차, 차상용이 차, 내 차, 내가 운전할 차. 와, 세상에 오래된 차인데 얼마나 오래됐느냐면 시트가요 달아 없어져 가지고 딱 앉으면 마사지를 저절로 해주는. 그래도 내 차가 생겼다는 그 행복함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 차 운전하고 가면서 온 세계를 얻은 것처럼. 그래요. 소유가 주는 기쁨과 행복함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만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프로퍼티 자체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런 사랑이 가고 애착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랑을 갖고 사랑과 애착을 갖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의 소유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 다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을 슬쩍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재산이 늘어가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의 대상을 저쪽에서는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경찰하고 도둑하고 서로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하는데 경찰이 물어요.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이 하는 말이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 밤에 활동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경찰이 동업자는 없습니까? 도둑, 세상에 믿을 놈 있어야 말이죠. 경찰, 당신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마누라가 도망을 갔지. 도둑, 그거야 또 훔쳐오면 되죠. 경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휴가는 안 가나? 도둑, 잡히는 날이 휴가죠. 경찰, 도대체 아들 학적부에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적었나? 도둑, 귀금속 이동센터 운영자라고 적었습니다. 경찰, 가장 슬펐던 일은 어떤 일이었나? 도둑, 내가 훔친 시계를 마누라가 몰래 팔러 갔다가 날치기 당했을 때입니다. 자기는 남의 것 훔쳐오면서 자기 것이 누군가에서 훔침을 당하면 그게 가장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개들은 잘 짖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애완용으로 기르다 보니까 개 성대 수술을 해서 개가 짖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두 번째는 도둑이 하도 많아서 누구를 보고 짖어야 할 줄을 몰라서 헷갈려가지고 안방에는 주인도 도둑이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도둑이고. 오늘 성경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배상의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2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합니다. 이제 도둑질을 하는 대상이 두 가지예요. 소하고 양하고. 근데 그것을 잡거나 팔아요. 잡아서 잡수신 거죠. 잡아서 잡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하느냐면 소 한 마리는 소 몇 마리, 5마리로.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는 양 몇 마리로, 4마리로. 지금 배상하는 숫자가 달라요.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똑같은 도둑질이잖아요. 똑같은 도둑질인데 왜 이렇게 배상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다를까? 왜 양보다도 소를 도둑질하는 것을 더 엄하게 취급을 하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를 도둑질하는 것은 양을 도둑질할 때보다도 더 치밀하고 대담해야 돼요. 왜? 크기가 크니까. 그 소를 훔치려면 보통 머리를 써서는 훔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도둑은 아예 고의성이 강한 거예요. 양을 훔치는 것보다. 두 번째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소라고 하는 짐승은 가족하고 똑같아요.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원앙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할아버지한테 있어서는 그 원앙, 그 소가 가족이에요.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률이 더 높은 거예요. 세 번째로 소는 말과 같이 훈련시키고 길들이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보다도 사실은 더 귀한 가축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그 도둑에 대한 형벌의 경중이 그 높고 낮음의 그것이 죄의 질에 근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짓는 죄에 대한 질이 나쁘면 나쁜 것만큼 배상에 대한 책임을 더 가중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야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 번역에는 그게 아주 잘 나타나져 있어요. 뭐냐면 catch breaking in at night. 밤에 야간 도둑질이에요. 지금 야간에 도선생이 이제 들어오는데 뚫고 들어와요. 마치 벽을 뚫고 오는 것처럼 상상하지만은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출애굽 시대에는 벽이 없었거든요. 전부 다 천막이에요. 천막. 그러니까 천막을 찍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지금 현대 사회로 말하면 아파트 벽을 뚫고 지금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딱 봐요. 밤에 한밤중에 지금 도선생이 벽을 그냥 불도저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쳐 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그 한밤중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19 불러도 올똥말똥하고 소리를 질러도 도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순간에 그 도둑을 살해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죄를 묻지 말아라.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벌써 성서시대에 이게요, 정당방위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절로 가시면 정반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해가 도전 후에. 그러니까 2절에서는 주간, 야간 도둑질, 3절은 주간 도선생. 그러니까 이 주간에 이제 해가 도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피 흘린 죄가 도던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주간에는 만약에 도선생이 들어왔을 때 그 주간이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몽둥이로 그냥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요즘에는요 좋은 게 있습니다. 주걱으로 두들겨 패거나 프라이팬으로 두들겨 패거나 어쨌든 그 낮에는 뭔가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것이 야간과 주간에 대한 도둑질에 대한 도둑을 당하는 사람의 그런 입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뛰어넘어서 과잉방어일 경우에는 배상을 물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주간에 만약에 누군가를 살인했다면 그 도선생을 살인했다면 그 살인에 대한 배상을 책임져라 그 말이에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도 이 낮에는 어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도둑질을 할지라도 그 생명은 소중하니까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법의 탁월함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배상을 하는데 정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몸을 판다? 그에게는 평생 노예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남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남의 재산상의 것을 훔쳤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엄한 형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둑질이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 속에는 도선생이 우글우글됩니다.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밑에서요 쭉 이렇게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족파가 있고 낙타를 타고 가는 낙타파가 있습니다. 캐서린이라고 하는 거기에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에서 거기에 이제 시내산 올라가기 전까지 그 계단이 약 한 700여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까지는 이제 새벽 2시에 출발을 해요. 아주 뜨거우니까.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시내산 정상까지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뜨거워서 못 가요. 그래서 새벽에 후레쉬를 들고 가는데 걸어가기 힘든 사람은 낙타를 타고 가요. 그 사람을 낙타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사람은 족파. 그래서 두 파로 쫙 갈라집니다. 낙타파하고 족파하고. 저는 족파입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들고 이제 가서 그 다음에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한 700개 정도 돼요. 굉장히 힘든 그 계단인데 그 계단을 이제 막 헉헉대면서 이제 올라가서 딱 정상에 딱 있으면은 세계의 순례자들이 그렇게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돌로 지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 속에 그 정상에 올라가면 추워요. 그렇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온막같이 생긴 데 들어가서 전 세계에 온 순례객들이 다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서로 그냥 온기로 그렇게 추위를 달래고.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도 삼양라면, 컵라면을 팔아요. 와, 세상에 제가 1990년대 거기 갔거든요.
그리고 그 컵라면을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말이죠. 와, 세상에 그 아랍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컵라면 하나 거기에서 먹고 그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해가 뜨면 탁 나와서 그 해를 보고서 그 다음에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그 정상에 이제 올라가서 가장 먼저 이제 그 정상까지 올라갔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저하고 함께 간 사람이 이필재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박조도 목사님 후임으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은 같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기 이 목사님, 나는 이만큼.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 앞에다가 뭘 놓고 기도했냐면 후레쉬를 딱 놓고, 왜? 후레쉬를 잡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후레쉬를 앞에다가 딱 놓고, 이제 딱 놓고, 그러나서 이제 거기 바위인데 무릎을 꿇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눈 이렇게 떠보면 이 목사님 아직도 무릎 꿇고 있어.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딱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필재 목사님이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크게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보다 먼저 일어나면 내가 저 양반한테 진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늦게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무릎 아파 죽겠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눈썹 진하다. 나도 안 일어난다. 그리고 막 이제 같이 또 눈 뜨고 또 무릎 꿇고 있어. 나도 계속 이제 기도하다가 결국 이제 그 양반이 불수로 했어. 나도 눈 찍으시더니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일어나야죠.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딱 이렇게 보니까 앞에 후레쉬가 없어진 거요. 와,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거의 다 앞에다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후레쉬가 없어서 이 목사님 보고, 이거 그래, 내 후레쉬 가져갔어? 그랬더니 안 가져갔어? 그러더라고. 근데 어디 갔어?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 그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도 도둑놈은 있다. 야, 세상에. 거기서 댓글 아직까지 안 줘. 사람 사는 세상에는 도둑놈이 우글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만난 지 2번 만에 장가 갔잖아요. 시집가고. 왜? 우리는 성질이 급해.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결혼한 다음에 부산 해운대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왜 해운대 갔는가?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집사람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반지를 빼서, 언제가 말씀드렸죠. 놓길래 왜 이걸 놓았어? 그랬더니 이거 팔아가지고 책 사보라고. 야, 세상에.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놈의 신부가 그래도 18K 해줬는데, 발음이 좀 뭐 거시기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18K 해줬는데 그걸 뺏어 놓고 책 사보라고. 이게 2번째로, 야, 이런 사모라면 앞으로 목회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 맨날 뭐 사달라고 그러고 여기다 거래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사줍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고이고이, 그렇다고 그 다음날 가서 팔아가지고 책 살 수는 없잖아요. 결혼 반지인데. 그래서 고이고이 모셔놨죠. 근데 세상에 그걸 가지가 아직까지 안 줘. 사람 사는 세상에는 도선생이 들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먼저 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둑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게, 그렇게 해서 도둑을 근절시키려고. 성경의 원래는 딱 하나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노예 미음이라고 그랬죠? 불한 땅 같은 노예 미음아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땀 한자입니다. 아니 불자의 땀한, 땀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걸 불황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서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면서 작든 크든 작으면 작은 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굶어 죽진 않잖아요.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인상 쓰고 그냥 속상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지,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도 안 하셔.
썩어지니까 지금 문제지. 밑에는 지금 썩고 있어. 뭘 사다 놓는지도 몰라 지금. 먹으려고 사다가 놨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보면 두어 개 먹고 나면 밑에는 막 곰팡이 쓸고 썩어서 그거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낑낑대고 말이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하나님이 주신 소득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면 속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남의 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근데 땀을 흘리지 않고 막 남이 누리는 대로 막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장소 이동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걸 내 호주머니로 가지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 자기가 땀 흘려서 벌지 않으면 그 방법 외에는 남이 누리는 대로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4절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요, 이 도둑이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것인지를 지금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둑이 어떤 고의성이 있는 도둑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배상하는 배상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근데 우발적이었을 때 그 판단을 무엇으로 하는가? 1절과 4절입니다. 1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갖다가 잡숴버렸어요. 잡거나 잡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팔았어요. 이건 고의적인 도둑질이에요. 계획적인 도둑질이라 그 말이에요. 고의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살아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와 있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줄 잡고 오니까 소가 한 마리 자기 따라왔다고.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슬금슬금 와서 보니까 소가 한 마리 집에 와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어떻게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훔친 경우. 그러니까 4절에 그래서 살아있어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시면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2배로 보상하라 그 말이에요. 2배. 고의적인 범죄, 고의적인 도둑에 대해서는 4배와 5배로 배상하고 우발적인 도둑의 경우에 있어서는 2배로 배상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그만큼 자기의 물질도 손해를 볼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세리이고 세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죄인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앞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정도. 삭개오 이꼬로 죄인. 왜 그러는가?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로마 정부에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할 때 유대 민족을 앞세워서 세금을 징수한 거예요. 일제시대에 하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어느 정도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제주껏 모아서 할당량 바치고 나머지는 네 몫이야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 역시 그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몇 배로 갚아요? 4배. 무슨 얘기예요? 고의적인 도둑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배 배상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예수의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배상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배상해 주어야 예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남의 거 외상으로 갖다가 쓸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외상으로 갖다가 쓰고 빌려서 만약에 쓴 것이 있다면 내 형편이 닿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배상하는 것이 성서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그 배상하라 그 말이에요. 갚아가라 그 말이에요. 띄어먹지 말고. 교회 옆에 가게에 그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가게 주인이 새로 오신 목사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 성광교회 차상영 목사님이 왔는데 괜찮은 목사님이 왔다고 그냥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당신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 양반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아느냐고. 아이, 말 말어. 교회 가려면 성광교회 가라고. 기왕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면 그 교회 가라고.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그렇게 막 소개하고 막 저기 하니까 동네 사람, 이상하다, 당신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차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그 목사가 좋은 줄 알고 어떻게 그 교회를 추천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말이야, 이번에 그 새로운 목사님 온 다음부터 우리 가게 외상값을 그 교인들이 자꾸 갚더라고. 그 하나만 보아도 그 목사 괜찮은 목사라고. 갚으세요. 작든 크든. 내 물건이 소중하고 내 물건이 사랑스럽고 내 물건이 귀하고 내 돈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너무 소중한 물질이고 너무 소중한 재물이고 너무 소중한 재산이니까. 그것이 성서적인 신앙의 생활이에요. 일어나시죠.